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고넬료의 믿음을 보라, 고넬료의 믿음을 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비교적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백부장. 그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그 유명한 어록을 남깁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큰 감동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극찬을 해주세요.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에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백부장 율리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는 로마로 가던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난파 직전에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5절에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백부장의 역할이나 성격이 신약과 구약엔 약간 달라요. 구약에서 말하는 백부장은 모세를 통해 세워진 행정 조직입니다. 그래서 행정 관료 혹은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대를 총통솔하는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장교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어지간한 기독교인이라면 고넬료라는 이름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른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 고넬료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을 가진 자지요. 그의 믿음은 주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셨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 어떤 거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단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실 모든 종교가 의식하는 기준이 달라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불교는 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뭐 참선이라든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는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해요. 그래서 제사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영적인 종교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배하는 나라의 군대 장교가 피지배국 종교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깊은 신앙심까지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이 본문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결코 보기 드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심도 그렇고 인품이나 성품으로 볼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면 준비해 놓으신 인물이겠죠. 사실 고넬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는 인물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수출되는 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 쪽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히 유대인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획기적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감히 이방들에게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병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복음이 유대인의 그 종교적 편견을 깨고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접촉이 된 거예요. 사실상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첫 열매를 삼으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된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틀이 마련된 거지요. 이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고넬료 자신은 물론 고넬료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주인공이 돼요. 그런 일가와 친척,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어쩌면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지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국이지만 작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을 만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은 좋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명절은 모처럼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서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충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맘때가 되면 목사에게는 우상숭배가 명절을 통해서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거룩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 시간이 돼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잖아요. 절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그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져서 범죄하기도 쉽습니다. 이럴 때 자신을 잘 추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거룩한 긴장감을 풀면 안 돼요. 갖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원수 마귀 대적하는 영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세운 고넬료의 믿음을 우리는 추억해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도 우상숭배의 제물은 되지 않을 겁니다. 우상숭배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 고넬료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자거든요. 그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던 인물이에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고넬료를 향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자, 한번 22절을 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사람. 그 정도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대충은 알겠죠?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신앙인.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관절을 경비하기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당시 로마사에서 백부장의 위치는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군사학교를 졸업한 중간층의 간부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군 법무에 참여한 로마 군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닥치는 대로 누락질하는 야수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대부분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교들은 자동적으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 혹은 타락한 군대 조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강한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로마 군대의 조직에서는 절대적으로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고넬료가 황제 숭배를 포기하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나라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당시 로마인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배하는 자들이 지배당하는 자의 나라에 신을 섬기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무엇보다도 콧대 높은 로마인들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쩌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고넬료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고넬료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교두보로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물론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수용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이고 자존심 강한 로마 군대 장교와 파격적인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군대 조직상 상급자의 눈치도 살폈을 겁니다. 그만큼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거지요. 왜냐하면 로마 장교인 그는 자기만의 종교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개종한 것일 겁니다. 그의 개종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어쩌면 파면을 당할 수도 있고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로마 시대에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사실 신앙은 자기 신분이나 환경, 상황이나 처지,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극단의 선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타 종교권의 그 이탈 행위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슬람 종교 보세요.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을 버리면 배우자나 자식이나 형제도 가차없이 죽여요. 아주 잔인하게.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그런 위험한 일이 없었겠어요?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라고. 영생과 영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인이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들어보면 모두 자기들이 처한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넋두리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답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답니다. 혹은 자기 집안 전부가 다 다른 종교를 믿는답니다. 아직 예수 믿을 상황, 환경이 안 된답니다. 수많은 변명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당신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고, 가족 모두가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환경을 탓합니다. 자기들의 믿음 없는 것을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죠. 아주 비열하고 무책임한 말들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겼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음까지 이겨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가족 구원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가족 구원에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자기 가족 구원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혼자만 믿는 솔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가족 모두에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겁니다. 고넬료는 그만큼 자기 가족을 사랑했던 인물, 그리고 가족 구원에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지요. 여러분,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가 돼야 합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자기 가족에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가족들에게 소개하는데 어떤 고민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들로부터도 그는 인정을 받는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 구원 쉽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관계에 갈등이 없어야 해요. 그만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자기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기 가족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의 광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복음의 향수가 진동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면 그들에게 어찌하여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건지. 사실 우리는요, 가족 복음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변명이고 핑계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는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대부분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식도 없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가정 복음화에 대해 소홀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복음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고 복음의 긴급성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달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족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복음의 파급 경로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마치 물결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복음의 파급 경로예요.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고넬료는 행동파 신앙인이에요. 그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신행이 일치된 삶을 살았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점령지에서 점령군의 역할은 대단히 막강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난폭하고 무자비하여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마음이 착한 사람. 그에게는 지배국 로마의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 군인들의 무자비함이나 난폭함도 아마도 없었습니다. 교만함도 없었고 무리함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품이나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해요. 물론 유대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는 그와 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한 인물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말로만 예수 사랑을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지요.
우리 한번 우리를 스스로 돌이켜보는 좋은 시간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아무튼 신앙이 일치된 사람이었다. 이른바 신앙의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았던 인물. 누가 뭐래도 신앙에는 바로 그래야죠. 하나님은 그의 선행을 기억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만 상달되었습니까? 아니죠. 구제도 상달되었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예요. 구제는 뭐예요? 인간관계의 대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신 계명이라면 구제는 인간과의 대인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달되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열린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대신 관계만 잘 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이른바 기도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당연하거니와 구제도 병행돼야 합니다. 구제는 행실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구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제는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소중하게 여기시죠. 기도는 당연한 일이지만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 위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한 번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 내가 무슨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저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은 당당하게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쭉 보십시오. 주로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계명들이에요. 대인관계. 청년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따지듯이 물어요. 그런데 주님은 청년의 믿음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청년의 그런 행위를 칭찬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죠.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한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이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며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이웃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인지라 다들 힘들어하죠. 너도 나도 어렵다고 난리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렵다고 탄식할 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넬료의 믿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 가진 고넬료를 통해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게 접근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과연 본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고넬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율법의 믿음이었는지 혹은 복음의 믿음이었는지는 분별해 보자는 거죠. 오늘 설교했던 그 본문만 가지고 고넬료가 복음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단정하거나 속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것이 있어요. 고넬료는 율법주의 신앙을 먼저 배웠다는 말이죠. 최소한도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고넬료의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 농후했어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했고요.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지라도 자기 의로움을 통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가 제9시쯤 기도하는 것만 봐도 역시 율법주의자들의 기도 시간을 그대로 답습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는 분명히 그 사회의 주류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경건함의 매력을 느끼고 그들의 신앙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가끔 속는 경우가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가 기도했다. 구제했다.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치 복음을 영접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복음이 없어도 그런 일은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주의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구제도 상달해 주세요. 다만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고넬료가 율법주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 이른바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복음을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요. 만일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들었다면 혹은 복음을 믿었다면 굳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게 하실 이유가 어쩌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만나게 주선해 주십니다. 물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도 역시 유대주의 종교적인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동안의 베드로도 유대인이나 유대에서 귀한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은근히 베드로 안에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안에도 선민의 편견, 선민의 사상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 역시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고넬료도 역시 율법주의 믿음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런 고넬료가 비록 유대 율법주의 믿음으로 출발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던 거죠. 이른바 복음을 주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고넬료는 복음을 듣게 하심이고 베드로는 복음의 확산을 보게 하시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까지 확산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당시 베드로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일찍이 고넬료를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믿게 하셨던 거지요.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갈급하고 사모해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주의자들의 종교성이 오히려 복음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마디로 율법적이라도 종교성이 깊은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율법 안에 살던 사울의 믿음, 결국 복음 안으로 들어온 바울의 믿음을 순교자적 신앙으로 승화시켜준 계기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무조건 비난하면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 연약함과 무능함이 여러분 율법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드디어 고넬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가족과 가까운 일가와 친척, 친구들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가족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화평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지. 34절부터 48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게 오신 화목 제물이시다는 거죠. 이른바 화평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40절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친히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이 공급하신 힘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른바 고넬료의 가족의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부흥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일어난 거예요.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짐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을 강타해버린 거죠. 이른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의 간절한 믿음, 정말 그래도 율법의 신앙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복음 안에 초청하시고 율법의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신앙으로 바꾸어서 그 가정 전체가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에서 출발하여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고넬료, 그리고 그 가정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의 기질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오직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나의 일가와 친척과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되고 좋은 기회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것이 목사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